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신약 7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피파 찬양팀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기쁘고요, 감사함이 넘치죠.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교회 학교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축하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자리에 지금 없네요.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녀가 있다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죠.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해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번호가 60번대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60번, 70번 이렇게 반에서 번호가 되었을 거고요. 또 2부제 수업해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학교 다니지 않았던가요? 아이들이 많은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쳐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와 자손의 복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아이들 양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더욱 크게 다가오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세기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 자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멈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게는 더욱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또 자손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환영하고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말씀이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 부른 것과 같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어느 부모님들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 아이들과 부모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을 꾸짖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어른들 만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애들까지 데려왔느냐 이러면서 아주 타박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막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화를 내셔요. 야단을 치십니다. 이건 분명 제자들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죠.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서 이 제자들을 크게 야단을 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 가정에서 가르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전달합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경쟁을 가르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언제나 뒷전이고 나중 얘기고 항상 세상의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아이들한테 이 신앙교육이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배우게 되었죠. 옛날에는 교회 학교 그냥 데려다 놓으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다치고 나니까 이 엄마 아빠의 신앙이 중요하구나. 엄마 아빠가 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교회 학교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바른 가치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구나. 그걸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모들과 같이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들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3살 될 때에 성인식을 해요. 굉장히 빠르죠. 13살 될 때 성인식을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죠. 그 전에는 어린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그냥 한낱 부속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었죠. 아이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이들이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도 그랬거니와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종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이거 뭐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고 다음에 그걸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남은 거 다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모인 사람들 숫자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그 음식을 나눠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5,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는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저 어른들만 헤아려서 그렇게 헤아린 거예요. 아이의 손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어른들이 다 나눠 먹었는데 숫자를 헤아릴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숫자 헤아리도 안 한 거예요. 애기 도시락 다 뺏어 먹고는 애기들은 헤아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문화와는 정면으로 반대로 대응하셨습니다. 생각을 아주 바꾸게 하셨어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용납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어른의 모델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건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당시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어린이의 모델이 누구냐? 어른을 본받아라.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을 본받고 잘 배워라. 이게 우리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어른을 모델 삼아서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이를 어른의 모델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의 상황, 당시의 분위기로는 이건 혁명적인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미숙함, 유치함, 그거 본받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도 이기적이잖아요. 무례하기도 하죠. 그걸 본받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 뭐 성품이라든가 뭐 착하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 성인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게 투성이죠. 인지 능력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해결할 능력도 부족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부족하죠. 하지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기는 자기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 속에 있어요. 이 부모의 보호 속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인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받들다고 하는 것, 여러분, 받들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여러분, 받들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수용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그 하나님 나라가 뭐 있겠어? 그냥 괜히 지어낸 얘기 아니야. 난 하나님은 믿어도 하나님 나라는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는 부모의 보호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모두 다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거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 모든 것을 다 부모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보호에 있어서도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에 의존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엄마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전적으로 맡기는 존재가 바로 이 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자금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맞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왔을 때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맞아주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세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이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 머리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이들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해 보십시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가슴에 우리 손 한번 더 주십시오. 자,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제 머리에 안수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고 여러분 육체에 임하고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아이들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손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포용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곳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백발이 성성하고 다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너희를 안으리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너희를 업고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랑 넘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품고 안으시는 그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는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끝낸 게 아니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야,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하면 우리가 잘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만져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준비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랑의 접촉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2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이론이 뭐냐 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하고요 또 성장하게 된다, 그런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교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접촉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사랑의 접촉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아이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 신체를 접촉해주고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눈맞춤을 하면서 까꿍까꿍 하면서 이 아이들 품에 안아주고 만져주고 입맞춤하고 미소를 짓고,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주고 접촉하고 아이를 쓰다듬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몸짓과 접촉을 통해서, 그 품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랑이 전달되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나눠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긍정적인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죠. 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 또 때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수많은 접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접촉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자기 긍정성이 커요. 아, 내가 이게 살만하구나. 내가 태어난 게 참 기쁜 일이구나. 이걸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내면적으로 저절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참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아, 내가 태어난 게 참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복 받은 거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참 살아가는 게 복이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 아이들이 뼈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에 이 자기 존중감을 받고 자라지 못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산 인생은 참 내가 어쩌다가 태어났어.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속썩이고 내가 살아서 못하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성격은 자기 자신부터 부정하게 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불신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 존중이 생기겠어요? 자기 자신도 불신하는데. 그러니까 늘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과 불안이 자기 내면에서부터 샘솟듯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들어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퍽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배타적이 되고 사람들 편안하게 응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인생을 전해 주었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에 참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꼭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못하셨다면요, 지금 손자 손녀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너무나 사랑하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날 너무 사랑하셔. 내 인생에 살아갈 가치가 있어. 이걸 은연중에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접촉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돈이 없어서인가요? 기술이 모자라서인가요? 현대 문명이 모자라서 그래요? 다른 나라보다 가진 게 적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도면요,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가진 게 많아요. 첨단 문명과 이기를 다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불행하다고 느껴요.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처럼요, 우리 자녀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너는 긍정적인 존재라고 사랑의 접촉을 많이 해주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3가지를 접촉하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길 원하셔요. 내 앞에 오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안수를 받고 또 축복함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품이 어디예요? 부모님의 품이죠.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접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의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도록 이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의 시절, 어린이의 시절은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살결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릴 때에 우리가 전해준 자국이 그냥 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국을 남겼느냐가 이 아이에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도록 없어지지 않고 이 아이에게 자국이 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접촉하면 그 사랑의 자국이, 믿음의 자국이 이 아이에게 가슴 깊이 남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을 미움과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히 자국을 남겨보세요. 이 아이가 불안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고요, 고통을 받고 그 자국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마음에 사랑과 믿음의 자국을 몽땅 남기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젊은 시절 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냥 다 허비하고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이들 양육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복된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울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보신 분들 계시죠? 손자 손녀들 집에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요. 어르신들 두 분만 계셔보세요. 뭐 할 얘기가 뭐 얼마나 있어요. 썰렁하죠. 텔레비전 소리나 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 보세요. 웃고 깔깔대고 기뻐하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나고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가 있어야 그 집안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생기가 넘쳐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생기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내 자식이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 아이가 네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쩜 이렇게 내 속에서 나왔는데 말도 안 듣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사느냐,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야, 너도 속 많이 썩이지? 자식 속이 많이 썩이지? 너도 똑같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이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는 부모 여러분, 또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넘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언젠가는 이 자녀들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채워줘야 될 것 많죠.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채워줘야 될 것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쉽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채워주지 못해도 한 가지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워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을 배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꾸고요.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여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잖아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같이 자녀를 가슴에 품고 이 아이를 쓰다듬고 만져주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이들이 장성했다면 새벽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에 가 있는 아이가 있다면 가슴에 품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도록,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아이가 꼭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에게 이 믿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영원히 남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새겨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 귀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 아이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